안녕하세요. 오늘은 배경음악을 좀 달리 해봤습니다. 피아노 곡으로 바꿔봤어요. 이름도 잘 몰라요. 제가 이제 컴퓨터 속에 구입해서 갖고 있는 음악 파일이기 때문에 구입한 걸 뭐 제가 사용하는데 뭐 무슨 일이 있겠어요. 어쨌든 16단계의 그리스도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 순서로 16번째 마무리합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새롭게 이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저는 더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무료로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참 꽤나 정성을 다 해야 돼요. 어떤 목적의식도 없이 그저 오직 진리를 전파하겠다고 하는 정신 하나로 이 영상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인식의 전환이에요. 인식의 전환. 현재 인식을 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인식을 넘어 보는 법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기왕이면 당혹지 말고 사람마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심리적 기저에는 현재보다 더 나은 역할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성공을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면요, 자신의 계산과 의도한 바는 다르게 나타나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포괄적 의미의 성공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공하는 거와 또한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공하는, 그러나 제 이야기의 중심은 세상적 성공이 아닌 영적 성공을 말합니다. 어쨌든 성공을 위해 발버둥 치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는 어떤 진퇴양난의 기로에 설 수가 있다는 거죠. 영적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마다 그렇게 영성공부 하고 다니시지만 자기 자신을 보는, 자기를 관하여 뚫고 보는 그런 눈들이 안 생기면 엉뚱한 뒤로 빠져요. 신비주의에 빠지고요. 왜 새로운 천지인지 뭔지 하면서 참 센세이셔널하게 이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그런 종파들도 사실은 정통에서 보면 비정통, 그야말로 단소리를 듣지요. 하지만 저와는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지요, 그런데 빠져서 막 열심히 분들 왜 그럴까요? 지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른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그 영성적 지식을 이제 교리적 신앙이 아니라 영성을 얻어서 정말 영성적 지식이 성장해서 어느 일정한 부분을 초월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나 자신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럴 때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내가 맡은 캐릭터가 있다 이거죠. 저는 목사로 32년 살았어요. 그게 저의 캐릭터였어요. 지금은 영성이로 살아요. 지금은 그게 바뀌어진 저의 캐릭터예요. 자, 지금 유튜브 강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바뀌어진 또 하나의 저의 캐릭터예요. 자, 그렇게 자기가 맡은 역할극에서 나타나는 진퇴양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탈피할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수도 없는 변신을 거듭해왔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원망 비슷하게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무슨 도깨비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툭 하면 이거 있다 저거 있다. 그러니까 목회를 성공할 수 있겠느냐?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난 수용했어요. 하지만 성공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목회 성공을 해서 자녀들을 저 먼 이국 땅으로 유학도 보내고 박사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인생 성공해서 좋은 자가용에 좋은 집에 호화로운 삶에 성도들의 존경과 추앙 속에서 사는 거. 큰 교회 목회자. 난 꿈도 안 꿨어요.
할 때는 살짝 그런 꿈이 있긴 있었죠.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더라고. 그게 역할 그게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를 거 한계도 없어요. 대중의식 속에서 뭐 엄청나게 빠져나온 것이 아니야. 그냥 일반인들과 똑같이 성공을 위해서 산 사람이나 마찬가지지. 72 나신 몇 해 전 얘기예요. 복기사 한 분을 만나서 은퇴하셨지. 70이면 공식적 은퇴니까 요즘 65세만 되면 다 그냥 은퇴해버려 미리. 조기 은퇴한다고요. 교회에서 막 어떤 양반은 수십억 혹은 막 수억씩 은퇴자금 받아갖고 편안한 노후를 산다고요. 저는 아직도 임대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지요. 인생을 그렇게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 그렇다고 해서 다 가난하게 예수처럼 살다가 죽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중심이 마음의 중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 뭔데요? 마음이라고만 알지. 마음이 다인가요? 불교에서는 마음조차 없다고 하잖아. 그런 것도 좀 서로 맞춰봐야 돼. 무조건 막이라고 하지 말고요. 어쨌든지요. 자신의 역할극에서 진퇴양난을 겪게 된다. 근데 그것을 탈피할 생각을 가져와야 된다. 그 말이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산다는 내 역할이 이것뿐인가 하는 생각이에요. 난 목사로 32년을 살았지만 NLP라고 하는 건 공부하고 웃는 건요. 제가 왜냐면 많은 내 친구 동료 목사들한테 미친놈 소리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막 최면을 내가 전공했다고요. 예? 최면 잘 걸어요. 최면으로 사람 치료했고요. NLP로 사람 치료했고요. 이따가 살짝 나오기 때문에 이 얘기 합니다. 어쨌든 난 이렇게밖에는 살 수 없을까? 난 이 목사로서 이렇게 개척교회밖에는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아니야. 그래서 목회자를 하면서도 수도 없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세미나인지 네미나인지 진짜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벌였고요. 오프캠퍼스라고 하는 걸 이제 신학대학들을 운영해요. 저 외국에 있는, 특히 미국 같은 데에 있는 유명 신학대학들이 학생 모집을 해서 직접적으로 물 건너가서 공부하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분들이, 그 학교들이 오프캠퍼스를 서울 쪽에다 만든다고. 나는 그런 데 가서 공부 좀 해봤어요. 박사님 좀 한번 돼보려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 쳐들여 했다가 나 논문 쓰려다가 말아버렸어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와 이건 완전히 교회 경영학이구나. 하도 유행하던 80년대 유행하던 말이에요. 디밍 코스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포기했어요. 돈만 엄청나게 쳐드리고. 자 어쨌든지 간에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발버둥 쳤던 게 뭐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없을까? 지금 목사라고 하는 이 캐릭터보다도 조금 더 격상된 내 모습이 없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거지. 근데 그건 진짜 제대로 된 선택은 아니었어요. 좋은 경험을 했지만 어쨌든 의문을 품으며 현재의 상태를 등가할 필요성을 깊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지점으로 가는 한 가지 길은 만족할 수 없는 길이,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폐쇄된 채 묶이고 잠겨있는 그 생각 박스를 부셔버려야 되는데, 이게 뭐냐? 연력학 제2법칙에 걸린 거다. 그런 말이에요.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니까 과학을 대입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단히 무슨 뭐 어려운 얘기, 이거 뭐 제가 이론적으로 따지고 얘기하면 난 말할 말 없어요. 그러나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뭐냐? 폐쇄계예요, 폐쇄계. 딱 안에 갇히는 거. 동굴 속에 갇히는 거. 에? 고난의 학교에 갇히는 거라, 이거. 이 지구가 고난의 학교라고 하잖아. 이 지구에서 못 벗어나. 이 고난의 학교인 지구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에 딱 갇힌 거야. 그런데 이게 기회다. 연력학 제2법칙에 갇힌 상태인 이것이 지금 고난의 학교라.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고난이라는 난관에 이제 봉착해서 우리가 살게 돼요.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연력학 제2법칙 폐쇄계에 갇힌 것이지만 고난은 심리적 저항심이 들끓게 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저항이 막 부딪힌다고. 이 두 개가. 잘 돼보려고 하는 마음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 사이에 왜 이러지? 난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아이고 죽겠네! 이러면서 막 부닥치는 거야. 뭐가? 생각과 생각이 부딪히면서 열이 나요. 에너지가 활동한다고. 근데 이 생각이 왜곡된 길을 계속 빠지게 되면 문제를 더 만들어내요. 이게 저항이야. 적그리스도의 생각에 기반을 둔 대중의식으로 인한 어떠한 멘탈적 저항을 일으키고 그러한 저항은 더 저항을 더해서 못 빠져나오게 만들죠.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기도 해요. 젊었을 때란 말은 20대 초반이죠. 많이 고생을 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저항이라고 하는 건 반대편에 또 다른 저항을 불러온다.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사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건 좀 다른 사례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저항과 맞물려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인도의 비폭력 무저항의 노력을 했던 간디의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간디 영화를 아주 심취해서 본 적이 있어요. 인도인들 중 당시에 저항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분은 벌거벗고 천하나 허리춤에 걸치고 다음에 이제 그림이 나오겠지만요. 물레를 돌렸어요. 물레를. 왜? 그 당시에는 유일한 이제 생산수단 산업을 상징하고 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저항하지 말자. 어디에? 영국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영국은 물러갔어, 나중에. 총 들고 싸우던 사람들 덕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그렇게 한 분들도 계셨겠지만 무저항, 그야말로 무저항이에요. 비폭력 무저항. 근데 영국이 그 거대한 영국 제국이 물러갔어요.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도 계속되는 저항이 일어날 때 그게 고난이야. 문제는 그 저항은 저항으로 이어지고 마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일망정 저항으로 문제를 풀 길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항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라니까. 방송은 한 꼭지도 내보내지 않는 가운데 물밑이란 말은 방송에 나가지 않는 가운데 유튜브들만 떠들고 있는 이 국내 상황. 저항과 저항이죠. 어쨌든 사람들이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패턴 속으로 가게 되는 것이 저항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단지 또 다른 주기 사이클을 점점 커지는 저항으로 만들게 해요. 사이클이 생겨요. 계속 반복되는. 자, 간디의 사진 한번 보세요. 이런 거 인터넷 뒤지면 그냥 나오니까. 자,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 이러고 앉아가지고, 글이나 쓰고, 그야말로 이런 분이었는데, 난 이분의 대단한 그 평화주의, 이것이 결국은, 저항이 아닌 무저항 속에 스스로를 참으로, 표현하시면서 인도인들을 행복하게 했던 장본인이라고 봅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죠. 자, 낡은 패턴으로부터 떠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과거의 패턴이란 말은 그 생각의 패러다임이에요. 그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하고 이 낡은 패턴으로부터 떠나지 못하면 참 난관이거든요. 왜 인생이 풀리지 않느냐고 생각하시겠지. 저 같은 사람은 이미 눈을 바꾼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이 풀리고 안 풀리고 그런 거보다는 참으로 내가 영적 진보가 얼마만큼 계단 올라가고 있느냐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예수의 버금가도록 말입니다. 교리적 신앙을 가진 분들은 깜놀. 어떻게 우리가 예수와 닮을 수 있느냐? 아니야. 나를 본받으라고 했잖아요. 내 애들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그 뭐예요? 본받으라 따라오란 말은 닮으라 그 소리야. 참 성경 해석을 엉터리로 한 거지. 중세의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패턴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희망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희망이 없고요. 하여튼지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세상관이야. 세상관, 세계관, 우주관, 예? 신관 다 바뀌어야 돼. 낡은 패턴 속에 사로잡혀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신앙생활, 신앙 좋다고요? 신앙 좋다고? 신앙심 좋은 걸로는 뭐 따질 것이 큰 얘기할 바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장해야 돼. 영적 성장. 영적 성장이 뭘까요? 어쨌든 자 이제 삶을 인지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삶을 인지하는 방식이 뭐여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구습에 매인 관습에 젖어 있는 그런 생각의 패턴 속에 빠진 채로는 어떠한 진보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진보도 못 일어난다고. 사진을 좀 위로 올려놓고 얘기해요. 비유하건대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열정에 비해서 생각의 패턴이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여정의 경로는 여전히 과거를 답습하고 있으면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성공 못해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뻔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자기관찰 능력이 필요해. 자기관찰. 예? 이 자기관찰 능력이 어떻게 필요한 거냐? 뭐지? 제가 아직도 서툴어요. 자,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인식을 바꿀 것인가? 인식 바꾸기예요. 인식 바꾸기. 인식을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 예? 이거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이에요. 자기관찰요. self-observation. 즉 자신과 믿음들을 살펴보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대한 그 경로죠. 시퀀스. 그 경로에 대한 분석, 아나리시스. 분석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다.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경로란 말은 순서 있게 착착착착 지금까지 살아온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 성공했다고 자뻑하지요. 돈 많이 벌었다고. 죄송하지만 최고의 갑부, 세계적인 기업을 경영한 어느 분은 그 이 회장이라는 분은 병석에 누우신 지 오래인데 아직도 못 깨어나고 계시잖아. 깨어나셨는지 비밀로 뭐 주가 떨어질까 봐 비밀로 했는지는 모르지만요. 어쨌든 그런 걸 성공이라고 다 여기고 쫓아가려고 난리 아닙니까? 이요, 제발 좀 맑게 좀 알아들으십시다. 자, 그게 자기 관찰을 하는데 자신의 믿음들을 살펴봐야 한다. 자기가 걸어온 경로를 살펴봐야 한다. 그거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 자, NLP라고 하는 게 있어요. N은요, 뉴로, L은 언어, P는 프로그램인데 신경언어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말하는 건데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시퀀스를 얘기해요. 성공자는 성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경로를 선택했을 뿐이고 그래서 실패자는 또 하는 일마다 망하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경로를 선택해서 왔다. 에?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경로를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고 계시다고. 정말 예수님이나 붓다처럼 성모 마리아처럼 천국에 갈 수 있는 분들은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경로를 걸어가는데 그냥 쉽게 걸어간 길이 아니에요. 수백만 번의 실수와 실패를 되돌아보고 고치고 수정해서 예? 그렇게 되신 거야. 수백만 번이요. 수백만 번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우리가 전생과 후생을 따져봐요. 에? 혹자란 말은 이 내용을 메신저로서 구술문요. 구술이란 말은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채널을 한다고 하는데 채널 아니에요. 저 천상에 계신 예수님이 신호체계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다고 그러면 그걸 해석하면서 그걸 자기가 입으로 말을 해서 그리고 나중에 손으로 타자 쳐서 책으로 나와서 저는 이제 그런 책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현 시대에도 말씀하신다고. 그런데 그 요새 말이요, 신학이 잘못돼가지고 그 미국의 보수주의 신학, 그 옛날에 그 프린스턴 신학 같은 게 변하기 전에요. 지금은 다 변했지만 1930년대 이전의 얘기입니다. 그 벤자민 워필드라고요. 워필드의 신학이 뭐냐면요, 성경 이제 뭐예요? 성경 계시가 이제 종결됐다. 계시 종결론이야. 계시 종결론. 이제 생각나네. 계시가 종결됐다고 생각해. 그 하나님 입을 닫아버리는 거지. 예수님 입을 닫아버리는 거지. 누가? 아, 예수님이 내 입 닫았다 언제 그랬어요? 세상에 계시 종결론이 나왔어. 그것은 더 잘 믿고자 해서 그런 소리를 했겠지.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 1930년대 이후에 공부한 사람들, 이전에 공부한 양반들, 특히 한국 장로교단의 박경영 교수 같은 분, 아주 노인해지지. 지금은 뭐 세상에 안 계신 분이야. 그런 분의 신학이 뭐냐면 계시 끝났다. 어디를 근거로? 계시록 22장을 근거로. 그래서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성경을 읽는 자구란 말은 그냥 문자 하나하나, 그게 문자주의라고 그래. 그걸 믿어. 그게 축자 영성설이야. 나는 그런 걸 안 믿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모르지. 그래서 계시가 어떻게 종결됐다 그러면 계시가 닫혔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얘기 안 하신다는 거야. 더 이상 예수님 말씀 안 하신다는 거야. 허허.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산 사람의 입을 틀어막냐고. 누가? 신학자와 목사들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냐고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 성경이 더 이상, 물론 이제 성경 그게 뭐냐, 자체적으로 그런 해석 체계를 갖고 있을 뿐인 거예요. 계시가 종결되었다고 그러면 하나님 입 틀어막는 것이고 예수님 입 틀어막는 거야. 예수는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이제 우리는 이거 66권 가지고 더 이상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믿을란다. 이거지. 그럼 죽은 하나님 만들어. 죽은 예수 만들어. 성령은 더더군다나 계시지도 않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리라. 하하.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얘기가 길어지네요. 답답하니까 얘기가 길어진 거예요. 자기 성찰에 예를 들면서 자신이 걸어온 여정을 살필 때 더 나은 결과치를 만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의 패턴이나 일정한 경로를 분석하고 따져볼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참으로 계시가 종결되었다고 하는 이 황당무계한 이 신학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도 없고 들었다 하면 그건 이단돼 버리고 하기야 뭐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게 나왔잖아요. 하지만 그런 종교를 뭐 그런 그야말로 아류 기독교의 얘기를 제가 뭐 호평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요. 참으로 계시는 종결되었다고 말하면 계시가 종결되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따로 좀 얘기해야 되겠는데 제가 얘기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지는데 지금 당장요. 그 뭐냐? 하나님이 틀어막는 거야. 예수님이 틀어막는 거라고요. 누구의 작품일까요? 사탄의 작품이야, 그게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은 자기 인식에 의문을 제기할 줄 알아야 돼요. 소수라고 그랬어요. 따지면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다음 공통적인 인식이 단순히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야 돼요. 누가 그랬느냐? 콜럼버스 같은 사람들이요. 중세시대에 지구가 편편하게 내무졌다고 했잖아. 참 대단한 양반이야. 그 사람이 어떤 분이었는지 나와요. 콜럼버스는 해도 바다에 지도도 없이 대서양을 건너, 대서양인지 뭐 하여튼 대서양 건넜다고 합시다. 어쨌든 난 몰라 무식하니까. 그 토존정신 말이요. 토존정신. 근데 그 용기 있는 이 세인트 저메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콜럼버스 전생이거든요. 지금의 현재 세인트 저메인, 성 저메인 대사예요. 이분의 전생은 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어요. 그 콜럼버스가 이러한 이치를 따지면서 스스로도 도전해 본 거지. 스스로 도전해 본 거예요. 왜? 진짜 육지가
이 지구가 평평하고 뭐 그러면 가다가 뚝 떨어져 다 죽게? 그렇지만 그 용감한 양반, 응? 그 후원하시는 여왕의 자금을 가지고 대서양을 횡단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신대륙 무슨 신대륙이요? 거기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어쨌든 쟤네들끼리 이제 헛소리겠지만 그래도 대단한 존재였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상할 수 있는 어느 곳에도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느 것에도 어느 곳에도 그 자신을 투사하는 컨셔스 유의 능력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 컨셔스 유가 뭐냐? 순수의식이다. 그랬어요. 우리 자신의 그 순수의식을 이제 우리가 믿어야 돼. 이 순수의식을 믿지 못하면요 안 된다고요. 순수의식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순수의식이 뭘까?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그 순수의식이 내려보는 영혼 속에 삽니다. 영혼보다 상위 개념이 순수의식이에요. 그걸 좀 이해하시면서 자, 우리는 이 I am 프리진스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높이기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순수의식에 의해서. 그래서 대중의식에 묶여있는 이 멘탈 박스 밖으로 좀 걸어 나와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현존의 시각으로부터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일별 살짝이라도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일별이라는 단어는 살짝 엿보았다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짝 엿보고 천국 보고 왔다고 천국 갔다 왔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신비주의적인 얘기로 사람을 현혹하지 말라고. 제발요. 하나님 만났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 하나님 턱수염 달렸어요? 하나님 키가 한 2m 돼요? 그게 얼마나 낮은 수준의 발언인지 모릅니다. 이런 걸 좀 아시면서 얘기하자고요. 어쨌든 대중들과 함께 흘러가는 그런 흐름을 거스려서 대중의식의 생각을 대중의식의 생각의 틀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중의식의 생각의 틀 너머. 그래서 대중들과 함께 물들어서 채색된 가운데, 대중들의 생각에 채색된 가운데, 남들이 다 그럽디다. 남들이 다 그렇게 갑디다. 저 교회 그렇게 갑디다. 저 교회 목사님은 더 훌륭합디다. 제 밑에서 신앙생활 한 분들이 제 앞에서 밑에서가 아니라 제 앞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가끔 그랬어요. 나는 납니다 그랬지. 나는 납니다. 자, 멘탈 박스가 있어요. 멘탈 박스. 자, 이 멘탈 박스에서 벗어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좀 제발 벗어나셔야 돼. 멘탈 박스. 멘탈 박스가 뭐냐뇨? 생각 박스야. 우리가 생각을 구성하고 있는 틀이 있어요. 이게 멘탈 박스야. 응? 이 밖에 내가 구성해 놓은 생각 틀 밖에 뭔 말이 있을까? 무슨 얘기가 있을까? 그걸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리스도 의식에 눈을 뜨게 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